오늘 묵상할 본문은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을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성경책이나 영상에 올려드린 말씀을 읽으시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신 후에 묵상을 함께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나인성에 가실 때에 장례 행렬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과부의 외아들이 죽은 슬픈 장례 행렬이었죠. 예수님께서는 과부를 불쌍히 여기셔서 죽은 아들을 살아나게 하십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권위를 강조하는 단락 속에 들어있는 에피소드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권위는 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관습과 상식을 거부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설교할 때 가끔 인용하기도 하고 다른 분들도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시지만 신앙생활은 결국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유대 사회는 장례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장례 행렬이 지나가면 하던 일을 멈추고 함께 장례 행렬을 지켜주고 애도를 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례 행렬은 절대로 앞에서 가로막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14절에 보니까 장례 행렬에 다가가서 관에 손을 대심으로써 장례 행렬을 멈춰 세우십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는 거죠. 게다가 예수님은 관에 손을 대셨는데 이것은 부정하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관을 만지는 자는 하루, 시체를 만지는 자는 일주일 동안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정을 씻으려면 정해진 기간을 기다렸다가 정결 예식을 통해서만 다시 깨끗해질 수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스스로 부정해지는 행동을 하신 겁니다. 장례 행렬을 막아세우고 관에 손을 대어 부정하게 되고 이런 행동은 일반적인 유대인들에게는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순리에 어긋나는 거죠. 예수님은 왜 이렇게 행동하셨을까요? 물론 우리는 이 말씀의 결론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 그러셨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일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순리보다 높으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관습을 막아섰습니다. 순리를 거스르셨습니다. 율법의 가르침을 어기셨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죽음이라고 하는 세상의 가장 강력한 순리가 깨어진 것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돌아오지 못하지요. 숨이 멈추고 심장이 뛰지 않으면 그는 죽은 겁니다. 그리고 죽으면 삶을 마감하는 거예요. 그것이 순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의 순리를 막아세우시고 돌이키셨다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관습을 거부하고 상식을 깨뜨렸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그냥 세상에 어깃장을 놓은 것에 불과할 겁니다. 그런데 관습을 막아섰고 상식을 거슬렀고 세상의 순리를 어겼는데 관습과 세상이 할 수 없는 더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권위가 세상의 순리나 상식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서 관계를 맺고 또 사회의 틀 안에 살기 때문에 관습과 순리를 따르는 것에 익숙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보다 크신 분위기에 관습과 순리를 뛰어넘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권위를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주께서 막으실 때에 은혜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오늘 장례 행렬을 막았을 때 과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것만으로도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데 그 아들을 땅에 묻는 것도 서러운데 아들이 가는 마지막 길이 가로막혔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 가장 큰 절망 앞에서 세상에서는 꿈꿀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을 얻게 된 거지요. 장례의 행렬에서는 절대로 생각하거나 기대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언제요? 장례 행렬이 멈추었을 때입니다. 예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또 선하신 뜻대로 운행하시지요. 그래서 대부분 자연의 원리와
세상의 순리를 그대로 두십니다. 그런데 때로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일이 자연스럽지 않고 되어질 일이 되지 않고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절망하게 돼요. 예상하던 대로 되어지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절대로 가로막으면 안 되는 장래 행렬을 가로막으신 이유가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함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가로막힌 장벽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스스로 길을 잘못 들었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방해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벽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만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이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분명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막혔습니다. 교회가 닫히고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예상대로 풀려지지 않습니다. 기도가 무용한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시작하시려는 것은 아닐까요? 그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세상의 순리대로 살았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아니고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았을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코로나로 인해 예배가 멈추고 일상이 무너진 요즘 저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분명한 인도하심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과 감사를 마음껏 표현하며 또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하루를 살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결단을 가지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삶에 생하실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을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